오늘 엘하 제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제6장.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복 받을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복 받는 사람, 가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가드 지역 그 근방에서 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기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사무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량자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갔더니 거기서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5동네가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저 궤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다 죽어나가느냐?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만약에 젖나는 소, 암소 둘을 가져다가 그 송아지를 다른 데다가 메어놓고 그리고 수레를 만든 다음에 그 뒤에다가 황금으로 만든 예물을 싣고 그리고 언약궤를 거다 태우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곧장 직진을 시켰을 때에 만약에 우연인 것 같았으면은 소가 그 마차를 끌고 가면서 자기 새끼한테 갈 것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말 역사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소는 반듯하게 직진을 해서 갈 것이다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뺏어온 그 언약궤와 또 쥐 모양의 황금 덩어리를 여러 개를 싣고 요이 땅 하고 출발했죠. 그런데 이 소가 자기 새끼에게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직진을 해서 결국은 벳세메스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갔죠.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궁금해서 그 뚜껑을 열어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뚜껑 열었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치우쳐 이제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옛 제사장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미나답은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약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또 사울이 집권하던 시대 그리고 다윗이 집권하던 중간 시대까지 지나가서 한 70여 년이 됐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세월 지나고 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시온성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암미나답 집에를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방법이 어떻더냐면은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봤던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신학도요, 어디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그대로 토하게끔 돼 있어요. 감리교에서 신학을 배우면 맨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사와 아효가 배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예우는 분명 수레에 싣고는 법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러 갔을 때에 똑같이 우사와 아효는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태워가지고 끌고 시온성으로 오게 되었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이때부터 이제 곡해를 합니다. 우사가 잡으면서 우사가 죽은 이유는 왜 죽었느냐? 건방지게 하나님의 법궤보다 우사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건방져서 쳐 죽였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식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지파가 어깨에 매야 됩니다. 6명이서 양쪽에 3명이서 메고 걸어갈 때는 6발걸음을 뛰고 1발걸음을 쉬어요. 또 6발걸음을 뛰고 1발걸음 쉽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명령이 있으신데 우리는 대부분이 해석을 할 때 우리 좋게 우리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은 우사는 자기 딴엔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해야지 충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충돌이란 얘기예요.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니아까지 태우고 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에 대해서 안 되니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에 저렇게 70년 동안 모셨던 법궤를 모셨던 그 집안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 철수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인하는 법궤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 아들들을 목욕제게 시킨 다음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법궤를 메어 갔습니다. 아멘. 원칙을 고수한 거예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뭘 이렇게 뻥 뛴다고 해서 하나님 야 너 별 났구나 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네가 믿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서 심기운다는 얘기예요. 또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베데돔이 한 일은 튀어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선조가 메어 왔던 것을 그대로 메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에 보니까 일꾼들을 대량으로 뽑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체험을 하는데
엄청난 대규모의 국가의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다윗 시대 때 통계상 보니까 오벳 에돔의 12아들들이 다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장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계가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석 달 안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석 달 안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자녀 잘 되는 복 같이 잘 되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자녀가 결길되면서 비참하게 쓰러지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자녀는 더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더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그렇게 하니까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아들과 손자들이 국가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곳에 몽땅 다 당첨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재정권까지 싹 거머쥐었습니다. 이 통계를 다윗이 들었어요. 이야, 석 달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원칙을 나도 그럼 원칙을 지켜야지. 내가 도망 나왔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지켜야지. 그래서 다윗이 군사 3만을 뺀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제사장들을 잘 정비하고 법궤를 매여 왔더니 죽지 않더라 이거예요. 죽지 않을 때에 그는 너무 신나가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향목 궁 옆에다가 휘장으로 멋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거다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적을 다 제거하고 통합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안에 있도다. 나는 6성급 7성급 호텔 같은 곳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전은 저 텐트 안에 있구나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와가지고 축복을 하죠. 그렇죠? 어떤 축복하느냐? 당신이 무병장수하고 잘 살고 당신 죽은 후에도 당신의 아들이 왕위를 계속 이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세울 거고 계속 축복하니까 다윗이 감동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선대를 하시나이까.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고 하는 거. 아멘. 별 뛰어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복을 받겠다라고선 다 자기 다 방법을 다 모색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뛰어나고 말씀 바깥에 넘어가는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뭐 2주일도 아니고 뭔가 보여드리지만은 보여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원칙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원칙을 세워서 자기가 흔들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을.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생 보면은 충돌 많아요.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하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졌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만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나만은 뭐냐? 인간의 생각으로 야 내가 왜 또랑물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가 보는 이 바르발강 같은 이 그런 강은 넓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야 안 되겠다. 야 짐 챙겨라. 가자. 그러니까는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깨우치죠. 당신 여기 무회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 병 고치러 왔으면은 병 고치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더니 나만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르단강 물 제가 가봤어요. 떠오기도 했습니다. 93년도에 떠보기도 했지만은 냄새가 좀 나요. 네. 저 바르바르 강강 이라크로 흐르는 강은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요단강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하루에서 내려오는 그 찌끄러기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해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전히 충돌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다 가고 나서 1명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며 살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이 원칙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